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신명기 8장, 시편 91편, 이사야 36장,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고난을 통한 축복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죠.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고난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으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며 경험한 모든 일을 잊지 말라 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백성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광야는 고난과 결핍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그 백성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의 목적도 분명히 밝히시는데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으셔서 끝내 복으로 이끄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버려짐의 증거가 아니고요, 때로는 더 깊은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이 오면 먼저 벗어나기만을 원합니다.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묻고 가능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교만을 겪고요, 사랑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만들고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자리를 지나고 있다면 원망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 길을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사야 36장은 그럼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이사야 36장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까지 위협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아수르의 납작에는요, 예루살렘 성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히스기야와 백성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지지 못했으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건질 수 없다 조롱을 합니다. 자, 그의 말은 단순히 군사적 협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자, 현실만 보면 그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강했고요, 유다는 약했습니다. 성은 포위당했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항복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주겠다 달콤한 제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은 아수르에게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은 너무 막막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보여서가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요, 납작의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씀을 붙들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차라리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더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낮에 위험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특별히 이 약속은요, 환난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환난 자체를 즉시 없애주시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결국 건지심으로 또 높이심으로 영화롭게 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환경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기도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께 그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요, 지금 문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이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기도를 끊어야 할 이유가 아니고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또한 기도를 붙들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 바로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심판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부르짖습니다. 곧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자들의 절규이기에 이 부르짖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절실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요, 곧바로 심판을 시행하시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11절을 보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뜻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눈물도 순교자의 부르짖음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지만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열심만이 아니라 인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만을 원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고 기다림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뜻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도 함께 신뢰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인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앞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까지 라고 하는 탄식 속에서 멈추지 말고요, 아직 잠시 동안 이것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요, 마침내 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보고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